자, 우리는 지금 주실 은혜를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나 예수님 믿는다 하고 이제 끝,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주실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소망하는 바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이 소망하는 이 마음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이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방해하고, 이가 쓸데없다, 필요없다, 너 혼자 잘해라. 그래서 어제 살펴본 건 교만이었죠. 주일날 살펴본 건 염려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해서 내가 주께로 나가면 오늘 본문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 다 깊이 있는 마음인데, 오늘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수치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죄악의 그런 아주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수치심이 많아요. 저는 중고등부 많이 지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대학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실패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술 담배를 해가지고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온대요. 여러분 술 담배 하니까 교회 나와서 끊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인간의 내면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끄러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불렀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니 누가 언제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해 주었느냐? 아무도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수치감, 꼭 필요한 수치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꼭 정말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끄러워해야 해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 부끄러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볼 때 좀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여도 그러니까 더욱더 주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부르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예수께 나아갔던 사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소경이었습니다. 여리고 쪽에 있는 그런 소경이었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외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소리를 좀 크게 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랬던 건 간단하죠?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 소경에게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너 소경, 너 장애인 주제에 뭐라고 해? 라고 구박하고 내치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자, 근데
성경을 볼 때 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참 그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주눅든 사람이고 안 그래도 평소에 수치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긴 당연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치감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뭐하냐 좀 조용히 해. 그럼 기가 확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소망하다가요 하나가 탁 틀어지면요 어허! 그러면 이게 뭔가 그리고 주눅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안에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가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조용히 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요전에 요 정도 불렀다면 그전에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데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감을 뚫고 일어나는 소망이 그의 목소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조용히 못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화도 너무너무 웃긴 대화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나라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뭘 물어봐요? 너 뭘 해줄까?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그걸 뭘 물어봅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소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수치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딱 맞고 나는 안 돼. 이렇게 가수 되겠어. 나 이대로 그냥 살래. 그게 아니라요. 이 바디메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적어도 예수께로 가면 그는 나를 이런 소경이 이런 눈먼 자가 어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원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분은 예수뿐이시다.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까? 너는 이게 안 되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하여튼 평균을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여기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는 그런 기준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나올 때는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세리장이었죠. 키가 작았단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다 보니까요. 가끔 키가 작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키가 작아서 주눅드는 애들 보면 좀 예수 안에서 삭개오처럼 좀 담대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근데 가끔 제가 주눅드는 애들도 봤지만 이런 애들도 봤어요. 키도 참 땅딸만하고 생긴 것도 좀 그런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눈이 똘망똘망하고요. 나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장가나 시집도 잘 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은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삭개오를 가만 놔두지 않는 이 믿음,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가 그를
침상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렸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제가 중풍병자였다면 친구들한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만하자. 너무 창피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붕 뜯고 내려가면 나는 뭐가 되냐.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그 전에 다 그만뒀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무 창피하다. 집에 가자. 난 사람들 많은데 절대 이런 일 하기 싫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만약에 여기 청소년들이 중풍병자면 안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근데 그 수치감을 뚫고 일었잖아요.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한 그 여인 옆에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이 여인 죄인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냐, 분위기 망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세상은 나를 수치스럽게 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실 예수께 대한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뚫고 나왔습니까? 새벽에 화장도 안 할 얼굴을 목사님이 볼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요,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남문교회 교인들은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막 거기서는 막 이러면서 목사님 딴 데 보세요. 그러고 막 들어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옵니까? 주실 은혜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감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러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사람들은 야,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가야 된다. 제가 가끔 그래서 뻔뻔하다는 얘기하죠. 수치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내 수치감을 뛰어넘는 것이 뻔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수치감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나의 수치감을 뛰어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수치감을 얼마나 뛰어넘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느냐?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다. 예수님이 나중에 나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그의 복음,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가 외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고 딱 그 미래를 보니까요, 내 앞에 지금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너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모욕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참았다고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참았다고요. 이 성질 같아서는 뛰어내려야죠. 여러분, 그거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안 뛰어내린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우리의 수치를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것 이후에 주어지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되냐? 예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좀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제일 불쌍한 자이고요. 예수께서 주실 영광이 내 마음 안에 오늘 살아 숨쉰다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장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것이 현재의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외웠다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외우고 환난과 풍파를 이겨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정도로 썼을까? 아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실 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갔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수치를 뛰어넘는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기쁨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특별히 더해요. 요즘은 무슨 기독교를 얼마나 욕합니까? 그러면서 너 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아? 라고 끊임없이 욕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예수쟁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어떻게 손잡고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죠.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죠.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의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뒤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영혼을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큰 기쁨을 바라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니, 저 인간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이 기쁨을 하니까 너무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예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도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나와 함께 천국에서 주를 배울 때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때의 환상들을 미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계시록의 여기 계시록 7장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 거의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우리같이 노란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고, 어린이부터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비천한 자나 귀요 존귀한 자나 모든 자가 다,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현재 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수치를 벗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삶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